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전체입니다. 13장 전체에서 번제를 드린 사울이 행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큰 문제다. 사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니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23절까지 있지만 우리가 이만큼 읽고 오늘 중심되는 구절을 읽었으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린 그 사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배경이 지금은 때가 어느 때냐면은 13장 시작할 때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래서 사울이 40에 왕이 됐는데 지금 왕이 된 지 2년쯤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쯤 됐다. 그러니까 42살이고 왕이 된 지는 2년쯤 됐다. 그러니까 그 왕이 되고 2년쯤 될 때는 우리가 무슨 새 일을 시작을 해서 2년쯤 됐을 때는 되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이 조금 그 자기 업무에 익숙해질 때잖아요. 익숙해질 때 처음은 좀 정신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지만 2년쯤 임금님하고 왕이시하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이리 오너라 저리 가라 막 명령하고 하다 보면 2년쯤 되면 약간 왕의 옷이 자기한테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신감도 붙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는 원래 왕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이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용기가 없었지만 나중에는 아주 교만하고 마음도 좁고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된 지 2년째에
2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은 왕으로서 3,000명의 군사를 이제 모집을 해서 2,000명은 왕인 사울과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이제 남쪽에서 그렇게 이 군대를 데리고 일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는데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그래서 요나단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서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갖고 우리도 남북한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뭐 서해상에서나 어디서나 그 북한에서 먼저 뭐 배를 이렇게 잠수함으로 지난번 조동강이 나고 막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뭔가 공격을 해오고 국지전이 일어날 때 그때 대통령과 이 우리 정부의 그 결정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저쪽에서 먼저 한 부분을 치면은 우리가 못 참겠다. 늘 참아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막 같이 사격하고 하다 보면 전면전으로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요나단이 먼저 쳤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아니 응? 어디를 쳐? 지금 사실 전세는 블레셋이 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 약한 거예요. 약한데 그렇게 먼저 이렇게 치니까 이제 그쪽에서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시작한다고 이제 맞대응하고 나오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요나단은 왜 전쟁을 시작했어? 하고 지금 오늘 13장과 14장이 대조되는 건 뭐냐면 13장에서는요. 아버지 사울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엉뚱한 짓만 따는 게 아버지고 이 요나단은요. 이제 요나단의 그 맹활약은 14장에 나와서 사무엘상 14장은 요나단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요나단은 정말 특별한 믿음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말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대로 훌륭한 것을 말하는데 이 집은 아버지는 인격이 엄청 모자라고 믿음도 모자란데 아들이 완벽한 믿음이야. 정말 훌륭해요. 아버지 때문에 요나단은 죽은 거야.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노릇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요나단까지도 다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완전히 극과 극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활약은 14장에 나오지만 요나단이 이때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도요. 14장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나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왜 못 이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이 요나단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믿음 없는 그 아버지 믿음 없는 아버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이 사울의 왕가가 이렇게 자기 당대에서 그냥 망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눈밖에 나는 그런 일만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생겼는데 그 각 군사들의 그 상태를 보니까 5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냐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군대는 다 합해야 3,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명, 1,000명 앞에서 이제 2절에 나오잖아요. 3,000명이라는데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만 3만이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혹시 여기가 잘못됐나? 병거가 3,000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병거는요. 전쟁할 때 쓰는 마차인데 3만이라는 건 얼마나 그 병거를 모는 군사수가 3만이라면 이스라엘의 군대 3,000명에 10배나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대가 안 되고, 마병이 6천 명이요. 말 타는 사람 6천 명이고, 또 백성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 하는데 막 그냥 온 들판을 다 차지하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블레셋이 와서 늘 전쟁 일으키면 꼼짝 못하고 뺏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블레셋 군대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는가? 그게 6절, 7절에 나와요. 6절, 7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큰일 났다. 우리 죽게 생겼다. 그래서 하는 일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주 이 군인들이 완전 엉망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탈영한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군대가 처음에 3,000명이었잖아요. 사울이 데리고 있는 군대 2,000명, 요나단 아들이 데리고 있는 군대 1,000명에서 3,000명이었는데 이렇게 다 도망을 가느라고 남은 군대가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15절에 나와요. 그 전쟁을 하려고 세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0명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숨어. 방공호 같이 뭐 만들어 놓은데 막 천연적인 동굴, 숲을 이런 데로 다 군인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얼마나 오합지졸이고 나약한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요. 해외로 도피해 타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갓과 길르한 요단 동편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인데 거기서 살다가 강 건너서 가면은 거기는 더 이제 찾으러 안 올 거고 괜찮으니까 강 건너에 있는 자기 동포들은 편안히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리로 가버렸어.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게 서로 뭐랄까 상대가 안 되는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전쟁을 하게 생겼는데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게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울이 번제를 드린 사건이거든요. 왜 번제를 드리게 됐는가? 이걸 보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린 사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적에 그 올바른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정을 보니까 8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전쟁이 나서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알았다고. 일주일 내로 내가 거기 갈 테니까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연락을 보냈더니 사무엘이 연락 받자마자 금방 뛰어온 게 아니고 일주일을 기다려라. 일주일 안에 내가 갈게.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하루, 이틀, 엿새 되는 날도 안 와요. 7째 되는 날이 됐는데 그때까지 안 와. 오늘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아마 7일째 되는 날에 오전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까지 안 오니까 사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길갈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본부잖아요. 이스라엘의 본부가 있는 곳인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8절 끝에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군인들도 그러잖아. 이 전쟁 겁이 나서 저렇게 많은 몇만 명의 사람들 정말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면 여기에 나온 숫자대라면 3만, 병거 3만, 마병 6천 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그러면 36,000에다가 정말 이 숫자가 6만이 될지 8만이 될지 그거하고 600명하고 어떻게 이게 비교가 돼요. 그래갖고 지금 그러자도 벌벌 떨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걱정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하고 이걸 빨리 보내줄 줄 알았는데 약속한 7일 동안에 지금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7일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애가 타갖고 백성들은 막 흩어져. 아유, 나 가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응? 지금 전쟁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제사도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어떡할 거냐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떡할 거냐고 나는 안 오실라나 봐요. 가야겠다고 막 이러면서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니까 사울이 아니야 그 번제물 화목제물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번제를 드렸더니 9절에 그랬잖아요. 사울이 이리 가져와라 하고는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짜를 지켰어. 사무엘은 7일을 기다려라. 7일 안에는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7일째 되는 날 와갖고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는 벌써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처럼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자기가 다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탁 해놓고 문안을 하니까 아유 이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상황을 보니까 벌써 제사를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를 낸 거죠. 11절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데 어떻게 내가 안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정당하다 이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군인들이 지금 몇 명 안 남았는데 그 군인들도 사기가 다 없어져 갖고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지금 7일째 온다더니 너무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이 그 사람들은 아무 더 이상 준비할 거 없으니까 이리로 와서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우리를 치러 우리가 전쟁에서 준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있다가 패배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조급하고 겁이 나갔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11절 12절을 보면요. 사울은 당당한 거예요. 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상황을 다 종합을 해볼 때 내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게 번제를 드린 이유를 말했죠. 사무엘이 빨리 안 와서 지금 이런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내가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 변명을 듣고도 사무엘은 정말 심각한 말을 했죠.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입니다. 우리도 제일 나쁜 소리가 망령이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망령 났냐고. 되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 소리 하는데 망령이 난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말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보통 제대로 생각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망령된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는 사울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사울이 볼 때는 자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는데 사울의 믿음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 이럴 때 내가 제사를 지내야지. 그럼 어떻게 더 기다립니까? 안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이런 식이야. 근데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볼 때는 왕이 망령된 일을 한 거예요. 망령된 일을.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관점이 다른 거죠. 왜 망령이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에게 내린 명령은 뭐냐?
왕을 원하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러나 왕인 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늘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 왕이 될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왕의 나라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령된 짓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망한다는 거예요. 사울의 그 일, 왕으로서의 그 직무와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망해서 그 나라가 왕의 그 자리에서 오래 있지 못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그의 마음에 맞는 여호와께서 14절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벌써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벌써 딱 등 돌렸어. 사울에게서 등 돌렸어. 그래서 이걸 선지자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벌써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벌써 하나님은 택해놨다는 거예요. 어딘가 그 사람을 점 찍어놨어. 그거를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이렇게 사울같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자기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딱 맞는 일을 했다고 했는데 사무엘과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망령 떠는 일이고 망할 일, 자기 앞날을 망칠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요. 사무엘이 7일째 왔잖아요. 그 번제 드리자마자 나타났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1차 시험이 13장이에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우리의 믿음, 그만한 복을 받을 사람인가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요. 우리 창세기에 볼 때도 아브라함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그냥 세운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시험하시고 100살 됐을 때 아들을 주고도 또 시험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나한테 번제물로 바쳐라.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아무리 귀한 것도 나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뺏어가지 않을 뿐 더 좋은 걸 주시면 주셨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닌 걸 믿습니다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너를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려면 하나님은 그 큰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험을 해보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1차, 2차 시험에서 왕창 다 망해갖고 사울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엄청 유행해서 교회마다 다 공부했잖아요. 그때 그 릭 워렌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 70평생, 80평생 또 1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길은 뭐냐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가?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테스트, 오늘은 내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이기며 나갈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거죠. 사울이 2차 시험은 15장에 나오는데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라. 그렇게
사무엘이 맡기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을 했어요.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가.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시험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사울은 아무리 주변 환경이 급해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고 했으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하나님이 어차피 해결 안 해주지 않으면 이 전쟁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 전쟁이 14장에서 크게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나타나서 요나단의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사울의 믿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데 사울은 자기 힘으로 이기지도 못할 전쟁인데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때 사울은 거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해 있는 그런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보고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이런 거 판단하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울의 생각은 나는 번제를 내가 드릴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는 빨리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번제 얼른 드리고 그 많은 군사 이길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 힘이 아니면 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내 힘으로 다 건강하게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집에 어떤 경제적인 환란이 와도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환란이 있어. 아이들의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요. 많은 문제에서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꼼수 쓰고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2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건방졌어. 이럴 때는 시건방지다. 건방져 갖고 막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지금 군인 600만밖에 안 남았는데도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무엘 기다릴 새도 없어. 빨리빨리 내가 뭘 해봐야지. 이렇게 이것은 사무엘을 무시한 거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그 힘이 얼마나 큰가 무시하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지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수많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600명 갖고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 그게 바로 사무엘이 꾸중한 망령된 행동인 거죠. 망령된 행동.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망령된 짓을 했구나.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행동했으면 우리는 다 망령 떨은 거거든요. 내가 진짜 망령 떨었구나. 내 믿음 없이 내가 움직였구나. 이걸 알으면 그거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결과로 이렇게 망해서 정말 그 사울의 생각은요. 자기가 번제물 가지고 막 제사 드리고 또 화목제물로 제사 드리고 했어요. 그건 형식이거든요.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게 뭘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용과 마음을 보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 제사를.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 사무엘하고 하나님은 한 마음인 그런 그 사람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해야지 그걸 들어주지. 지금 사울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형식적인 일만 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용과 마음을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 걸 더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 사울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망령된 짓이. 아무리 내가 예수를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반듯해 보이는 외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용서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알맹이는 다 빼놓고 내가 형식적인 겉멋만 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아요. 지금 사울은요, 항상 외모만, 외적인 것만 그럴듯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렇게 외적인 것을 번제를 막 했는데도 하나님 그걸 안 받으셔요. 안 받고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너 망령 떨었다. 너 망할 짓 했다. 너 이렇게 첫 번째 시험에서 탈락이야. 너 지금 기다렸어야지.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도록 기다렸어야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만 중요시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내가 왕으로 보지 않는다. 너 대신 내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거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번제를 드린 사울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나쁜 악한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급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아, 거기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성경에서 배운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너 틀렸어. 너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마음으로 네가 행동하지 않고 네 멋대로, 네 고집대로, 네 성질대로, 세상적인 생각대로, 세상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 가는 길대로 네가 그 길을 택해서 가면 너는 망할 거야. 네 사업도 망하고 네 가정도 망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너 망령 떠는구나. 너 죽을 길로 가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우리는 믿음 없는 사울은 항상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막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무슨 일을 크게 하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는 점점점 처음에는 멋있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내리막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사울을 보고 오늘은 배웁니다. 우리는 사울같이 그렇게 인내심 없이 급한 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힘들고 늦어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그 길은 험난한 길이다.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다가 그 길로.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고생하는 길이요. 참 시행하기가 힘든 길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법도대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울이 세상적인 그 믿음 없는 가운데 그가 생각해낸 것은 망령된 짓, 망할 짓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항상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였사오니, 주님,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성경 말씀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법도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울이 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항상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쳐나서 아버지여 복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복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에게 넘치고 아무리 주변 환경이 힘들지라도 사울같이 행동할 때 거기는 복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정당당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사랑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